교재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보시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14장 앞부분에는 2절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병은 원래 과거의 번역에는 고창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복부에 이렇게 물이 많이 차서 그 몸이 막 붓고 신체 오장육부를 압박해서 몸이 힘든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불치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으로 고생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3절 보시면 율법 교사들이 시비를 겁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왜 물으셨을까요? 그들이 이걸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1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엿보고 있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우리가 이걸로 책 잡아야 되겠다. 엿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참 불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절에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비슷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도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데 태어나지 8일째 되는 할례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두 법이 부딪히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율법과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두 가지가 충돌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할례법을 더 우선으로 여겨서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5절에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아들이 우물에 빠지거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그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모든 사람에게 냉대를 받은 사람을 고쳐준 일은 하나님에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 일을 엿보고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책잡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을 때 같은 행동을 보고도 예수님을 능력자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가장 평범한 기도 제목 같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팝니까? 가룟 유다가 팝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 그 믿음 좋은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에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라고 비었다고 내가 딱 앉았는데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아유 그거 미안한데 그 자리 좀 비우세요. 그럼 높은 데 있다가 저 밑에 내려가야 하잖아요. 이거 되게 무한한 일 아닙니까? 딱 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되겠다 하고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을 탁 데려와서 아니 앉을 때가 당신이 왜 여기 앉아 있어? 좀 내려가 이러면 그때 내려가면 처음부터 내려가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말씀하셨죠. 8절 후반절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러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아유 왜 여기 앉으십니까? 높은 곳에 가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예수님께서 소박한 그러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면 중앙에 앉아야 합니다. 그분을 모셔야 되니까. 근데 어디 뭐 이렇게 다른 모임 같은 데 가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유 이거 뭐 중간에 앉아봐야 그 다들 보기만 하고 제가 아직 뭐 이렇게 어디 가도 담임 목사 중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저 뒤에 앉아 있거나 끝에 앉아 있어야지. 그게 속 편하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기도 편한데 여러분 너무 높은 자리, 감투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추대해서 그 자리로 박수로 받으면 그 자리에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인간적인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 다른 사람 앞에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마다하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되 자리를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되 그 자리 자체를 내 욕심 때문에 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나를 쓰시려고 하면 겸손하게 그 일을 받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소서. 겸손한 자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우리가 청지기 임명했지만 남성의 선교회나 구역장이나 요즘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거 다 마다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하되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소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통, 소박, 소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은 뭘 하든지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 그죠? 소박하게, 화려한 것보다 소박하고 겸손한 게, 그러나 때로는 소신 있게. 제가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들 말씀에 잘 경청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듣는 거 필요하고, 높고 대단한 것보다는 소박한 걸 즐겨야 하고, 그러면서도 소통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소신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관한 것이나 교회 행정에 관한 것이나 담임 목사로서 틀린 건 틀린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지, 그냥 소통한다고 해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은 걸 여러분에게 무조건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소통도 하되 소신도 있어야 하고 삶은 소박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좋은 자리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받을 영광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걸로 기뻐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 생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요, 마지막 교훈은 15절 이하입니다. 자, 15절 이하.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자, 오늘 잔칫날이니까 다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18절 문제가 생깁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잔칫날인데 잔칫날 오십시오 하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가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19절에 나는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 10마리 샀으니까 이 소가 일 잘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말합니다. 길거리로 가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는 2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오게 했습니다. 잔치하는 당일날 밭을 보러 가야 되는 사람, 소를 시험해야 되는 사람, 장가간 사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양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 잔치에 오라는 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라 이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천국에 이르는 것보다 내 세상적인 삶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잔치는 잔치하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그냥 그날 무조건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종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하면 잔치 날짜를 딱 잡고 미리 종들을 보냅니다. 몇 달 전에.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에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와주십시오 하면 예 하고 허락을 한 겁니다. 이미 승낙을 한 사람들에게 잔치하기 직전에 다시 가서 종들을 시켜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스케줄이 겹쳐서 못 간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그 잔치에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동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당일날 자신이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인 이 하나님께서 노하신 겁니다. 저들은 결단코 내 잔치에 참석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여러분, 이건 다 핑계입니다. 꼭 밭을 그날만 갈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잔치에 가서 축하해주고 본인이 약속한 거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서 소 5결이를 일시켜 보면 되는 겁니다. 결혼을 이제 했으니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나날들이 충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나님 일 먼저, 교회 일 먼저, 세상 일보다 믿음 생활 먼저.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노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오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아유, 바빠서, 목사님 너무 바빠서 이 일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만 바쁩니까? 하나님도 바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실 때 결코 그저 시키시지 않습니다. 시키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일을 일방적으로 잘 되게 해주신다. 그 은혜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꾸 잘 되면 하나님 은혜라는 거 다 잊어버리고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때가 맞아서 이러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복의 첩경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데 저나 여러분 없다고 신일교회가 망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신일교회를 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받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직분은 축복의 첩경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생각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직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서 열심히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즐겨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 주신 직분에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지혜와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세상 일에 치우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연말연시 바쁜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가 예정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리대로 형통하여 모든 일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복잡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